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고통 없이 평온한 삶을 꿈꾸고 나와 가족이 무사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물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분명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 사람은 악하게 살았는데 왜 저렇게 잘 될까? 세상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선한 사람이 오히려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오히려 성공하는 듯한 장면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장면들 앞에서 인간은 흔들립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뭐 하나? 착하게 살아봐야 바보 되지라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부처님은 아주 단호하고도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지 않으면 악도 오지 않는다. 악한 사람은 지옥에 들며 착한 사람은 천상에 난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나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며 어비예과 인과인과의 법칙을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곧바로 눈앞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은 반드시 그 씨앗을 열매로 맺게 합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자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 인간이 짓는 업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악을 짓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악을 짓지 않으면 악한 결과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고통도 없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진실을 숨기느라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처럼 악을 끊는 삶은 단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처님은 착한 사람은 천상에 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천상은 죽은 후의 천국일 수도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누릴 수 있는 내면의 평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타인을 괴롭히지 않고 진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늘의 기운을 품게 됩니다.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사람들이 모이고 예상치 못한 도움과 기회가 이어지며 스스로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히 나쁜 짓 하지 말라는 훈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지혜롭게,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오늘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다른 성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빨리 올라가려 하며 때로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작은 거짓과 악행에 눈을 감기도 합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만 착하게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들이 습관처럼 우리의 마음을 휘감고 어느새 작고 사소한 악을 일상이라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불안해지고 예민해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실패나 병,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을 겪는 걸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지금 당장의 눈앞에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에 쌓인 업이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쌓인 업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지금의 내가 짓는 업이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씨앗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수많은 말이 쉽게 퍼지고 손가락 하나로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남을 해치면 그 해로움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우리의 말과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인과의 법칙 속에서 반드시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악을 짓지 않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길이며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착한 사람은 천상에 난다는 말은 단지 사후의 보상이 아닙니다. 착한 말과 행동, 따뜻한 시선과 배려는 우리 주변의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고 어려울 때 돕는 손길이 생기며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평온이 깃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 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상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을 해치고 욕망을 좇으며 순간적인 이익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묵묵히 선한 길을 걸으며 내 삶을 반듯하게 세울 것인지 그 선택의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우리 삶의 풍경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나누고자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선택을 도와주는 등불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답이 없을 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오래된 진리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삶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언제나 어비예과 인과인고라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와 맞닿아 있는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악을 짓지 않으면 악도 오지 않는다. 악한 사람은 지옥에 들며 착한 사람은 천상에 난다. 이 말은 법구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이 짧은 문장 속에 인간의 삶과 죽음, 행동과 결과, 행복과 고통의 모든 원리를 함축하셨습니다. 악을 짓지 않으면 악도 오지 않는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악을 짓지 않았다면 그 악은 결국 자신에게 닿지 않는다. 잠시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는 있지만 그 고통은 과거의 업의 결과일 뿐이며 새롭게 지은 업이 없다면 그 고통은 사라지고 맑은 삶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짓을 저지르고도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종종 농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지 않아도 시간만 지나면 열매가 맺히듯 악한 업도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사람은 지옥에 들며 지옥은 단순히 불과 고통의 장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은 지금 여기에도 존재합니다. 악한 사람은 욕심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불안하고 남을 속이기 위해 항상 두려움 속에 살고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이런 내면의 불안, 두려움, 고통이 바로 그 사람의 지옥입니다. 또한 죽은 뒤에도
그 사람의 업은 계속 이어져 그에 합당한 세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경전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윤회의 법칙입니다. 지은 대로 받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진리 말입니다. 착한 사람은 천상에 난다. 반대로 선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평온을 유지합니다. 마음이 맑고 행동이 바르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남을 해친 기억도 감추어야 할 비밀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에게 신뢰를 주고 관계 속에서 온기를 전하며 결국 스스로의 삶에도 기쁨이 넘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지금 이곳의 천상이라 하셨고 죽은 뒤에는 선한 마음과 업에 따라 실제로 천상계라는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천상은 쾌락만 있는 곳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맑은 세계입니다. 욕망이나 시기로 인한 고통이 없는 곳, 맑은 마음들이 모인 세계입니다. 하지만 그 천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천상에 나더라도 업을 쌓지 않으면 다시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탈제도이며 영원히 고통 없는 경지인 열반예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더라도 아무도 모른다고 여기면 그때부터 악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느끼고 멈춘다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악을 짓지 않는 삶이며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악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진리를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이 울림을 줍니다. 삶의 기준이 흔들릴 때, 옳고 그름이 불분명해질 때, 우리는 다시 이 짧은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악을 짓지 않으면 악도 오지 않는다. 악한 사람은 지옥에 들며 착한 사람은 천상에 난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다른 성인들의 가르침도 살펴보려 합니다. 그들은 같은 시대에 살지 않았고 종교도 다르지만 삶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 공통된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6세기경 중국 춘추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사상가이자 교육자입니다. 그가 남긴 사상은 유가료자로 계승되며 동아시아 전통 윤리와 정치 철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사회 질서를 중시하며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도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자는 악에 대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선한 본성을 지녔으며 그것을 벗어나 악을 저지르는 것은 스스로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즉, 악한 삶은 단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본질을 망가뜨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인간의 삶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 4가지 핵심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인의예지仁이리주입니다. 인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이의는 옳음을 따르는 자세입니다. 이익보다 정의를 우선시하고 불의를 거부하는 용기입니다. 예리는 질서와 존중입니다. 겸손과 절제가 깃든 행동으로 사회 조화를 이룹니다. 지주는 지혜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힘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선한 사람은 옳은 것을 따르고 악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따릅니다. 그래서 공자는 착한 마음이 결국 스스로를 구하고 악한 마음은 스스로를 해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상감산성이라는 습관을 권장했습니다.
나는 매일 세 가지를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고 하며 내가 타인을 진심으로 대했는가? 내가 말과 행동을 일치시켰는가? 내가 맡은 바 책임을 다했는가? 이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악의 싹을 스스로 제거해 나갔던 것입니다. 공자는 부처님처럼 사후 세계나 윤회를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이 땅 위에서 선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하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단지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우주 질서와 도리의 상징입니다. 하늘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며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꿰뚫어 본다는 믿음입니다. 즉, 악한 행동은 언젠가 반드시 하늘의 응징을 받게 되어 있고 선한 행동은 결국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진리를 자연의 법칙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공자의 삶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를 떠돌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 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하늘은 안다. 그의 이 한마디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세상 같아 보여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선한 삶은 결국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은 공자의 철학 안에서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악을 짓지 않으면 악도 오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공자의 말로 바꾸면 군자는 의를 따르고 하늘은 그를 버리지 않는다가 됩니다. 예수님은 약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태어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적 메시지를 넘어 인류의 윤리와 문명에 깊은 자취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명확한 도덕적 기준이 있으며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으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평화와 구원을 뜻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간다. 여기서 빛은 예수님의 진리이며 선한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악한 사람은 빛을 피하려 하고 결국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게 되며 선한 사람은 빛 속에서 자기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변화하게 됩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한 명확한 경고.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거기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악한 자가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결과를 경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과 악이 뒤섞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신 이 비유는 선한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려주는 경고이자 약속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악에 대해 맞서는 방식도 매우 독특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해는 이라는 고대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참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악에 악으로 대응하면 끝없는 증오의 고리가 이어지기에 그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와 사랑임을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매우 강력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음으로써 그 악을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 끝이 없다. 선을 행함으로 악을 끊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착한 삶은 곧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예수님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사는 이의 마음은 결국 그 길을 따라 멸망으로 가게 되고 자비와 사랑, 겸손과 정의를 따라 사는 이의 마음은 하늘의 나라를 향해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천국은 단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이미 임하는 나라였습니다. 내면이 맑고 선한 삶을 사는 이에게는 이미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깃든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믿음만이 아니라 선한 삶 자체가 천국을 여는 열쇠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그 가르침의 실천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곁에 서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을 행하며 악을 끊는 길과 깊이 닮아 있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하며 내가 받는 고통마저도 타인을 위한 용서로 승화시키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천상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빠른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도 전에 정보가 쏟아지고 순간의 판단 실수 하나가 큰 상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려 해도 주변의 시선과 분위기에 휩쓸려 타협하거나 회피하게 되는 순간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자문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택이 맞는 걸까?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나도 괜찮은 걸까? 바로 이런 물음 속에서 오늘 우리가 되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짓지 않으면 악도 오지 않는다. 이 말은 단지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중심줄입니다. 우리는 때로 착하게 사는 게 손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바보가 된 것 같고, 양보하면 이용당하는 것 같고, 말없이 참으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은 그런 외적인 평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선은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내가 분노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내고, 거짓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내고, 탐욕과 비교에서 나를 끌어내리는 유혹들 속에서도 조용히 나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지옥에 들며 착한 사람은 천상에 난다. 이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리고 나의 삶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지옥과 천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복수를 꿈꿀 때 우리는 이미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용서하고 내려놓고 웃음을 나눌 때
우리는 천상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고요한 평화를 얻습니다. 악한 사람은 욕망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선은 시간이 걸릴 뿐 절대 지지 않습니다. 악은 빠르게 이기는 것 같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고 거창한 도덕이 아니라 작은 선을 선택하는 연습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을 때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기. 무심코 뱉을 수 있는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담기. 작은 이익보다 오래 남을 신뢰를 선택하기.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동하기. 이러한 선택이 쌓여서 우리 삶을 선한 흐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외롭고 느려 보일 수 있지만 그 삶의 끝에는 하늘처럼 투명한 평온함이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하늘은 그 사람을 알아본다.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너의 선한 삶이 곧 천국을 연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악을 짓지 않으면 악도 오지 않는다. 이 세 성인의 말씀은 시대도, 지역도, 종교도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선택하라.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이 말을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다면 비록 세상이 불완전하더라도 우리는 매일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선택 하나가 지옥과 천상 사이의 경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향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악이 편리하고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상처와 후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선이 비록 느리더라도 그 길은 반드시 평온과 신뢰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조금씩 더 맑아지고 조금씩 더 고요해지며 조금씩 더 천상에 가까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